상에 참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우리 지교회 사역자님들도 영적인 힘을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를 이렇게 보내는데 저는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다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보니까 세상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어렵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왜 어려울까? 우리 보면은 금방 이렇게 담놉니다. 코로나죠. 또 이렇게 4차 산업이 이렇게 다가오면서 전부 다 시스템이 변화되는 이런 시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조금 흐름을 읽지 못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지금 봐야 될 부분이 이 세상의 이 흐름이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이 보면은 세상에서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가 금방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지금 이래서 오구나.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게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창세기 6장, 11장 여기서부터 오는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조금만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봐야 돼요. 맞잖아요. 이게 세상에 어려움이 오면은 내만 오는 게 아니고 똑같이 온다니까요. 그리고 또 여러분 오는 게 아니고 교회도 오고 여러분의 직장도 오고, 지금 이 흐름은요 누구나 이렇게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음으로 누릴 수 있는, 자, 여기에서 누리면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맞잖아요. 지난 한 주간을 보냈는데 저는 어려움은 없어요. 조금 답답하다,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우리 성전 건축을 쭉 하고 있는데 이제 재료를 다 이제 주문해 놓고 그거 들어오면 거의 다 끝이 나버려요. 이래 놓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다음 주는 들어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할 수 없으면은 누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 전에는 제가 복음을 처음 했거든요. 저는 영적인 부분을 처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주인을 삼게 했으니까 저는 주인 삼고 기다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현장의 문을 엽니다. 왜냐, 정인으로 서야 되니까. 이거라. 그러니까 정인으로 선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도전하면 되거든요.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한 명 한 명을 피로 값주고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염려 이런 거 두려움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현장 가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어려움보다는 복음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왜 그렇죠? 이 어려움 온 이유는 이 세상이 사실은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은 금방 우리는 쏘가버려요. 사실은 흑암의 권세가 한 명 한 명이잖아요. 생각과 마음을 다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알아도 영적 눈 열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도 열린다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는가, 이런 또 눈도 열립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 부분이 되면은 이제는 여기에서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여기에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흑암의 권세가 생각과 마음을 잡고 있구나. 또 생각 마음 잡히면 영혼이 잡히는 겁니다. 영혼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안 생명건 한 사람,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부른 거예요. 어떻게 불렀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니, 원래는 이 사람들이요 물고기 낚는 어부였다니까요. 베드로, 요한 다 이렇게 있잖아요.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제는 고기 잡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른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정의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성취시켜 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 자녀로 삼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이 다른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신분이 다르다니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가 되고 자녀에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고 한 발 앞서 흑암을 꺾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0.1%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데요. 아닙니다. 0.1%의 사람들이에요. 나는 하는 일이 잘 안 되는데요. 0.1%의 사람들. 그리고 나는 미래에 이렇게 두려운데요. 그래도 0.1%의 사람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전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0.1%의 사람들이에요. 왜냐? 복음이 너무 중요하고 귀한데 이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고 여기에 정인으로 서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현장 가보면 압니다. 그래서 어려움 오면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굉장히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축복을 누리는지 한번 보세요.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지금 노예로 가 있잖아요. 아니 노예로 갔는데 여기서 언약을 잡아. 아니 뭘 잡았냐? 아버지가 하신 말씀. 자, 이 언약의 어마어마한 비밀을요 다 이렇게요 가져간 겁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애굽을 살려야 되겠다. 해와 달이 내게 절하는 이 꿈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냥 꿈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언약이 있다니까요. 아버지 야곱, 그 다음에 이삭, 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이 쭉 내려가지고 아버지가 주신 그 언약까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놀랍잖아요. 자, 이 요셉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린 겁니다. 그러니 뭐 애굽을 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되어지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요 도망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의 이 언약을 깨달은 겁니다. 가나안 땅의 그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려움 당했습니까? 미디안 땅에서. 남의 집에 종살이 했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것도 호렙산에서. 이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은 그 연약한 모세를 어마어마한 강한 사람으로 탁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도망가잖아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에 보니까 이 지금 중요한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린 다윗이요. 저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쳐부수는 거 한번 보세요. 뭘 했죠? 앞으로 왕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저 골리앗을 쳐부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마어마한 영적 힘을 하나님이 공급합니다. 다니엘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끝이 나는데요.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딱 정했습니다. 어느 정도 정했냐? 6장 10절에 보니까 매일 하루에 3번씩 정식이 됐습니다. 이 생명 걸었다니까요. 생명건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한 시대를 이렇게 움직여 갔다니까요. 그래서요 세상을 어떻게 바꾸냐? 그냥 바꾼 게 아니고 시대를 바꿨다니까요. 시대의 흐름을 바꿔버렸다니까.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요 공부 좀 잘 안 된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거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거 알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시대의 주역으로 딱 세워갑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틀림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표를 알고 있었어요. 주의 사자가 움직이는 것을 알게 됐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어마어마한 도전이 시작된 겁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딱 이래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왜 망하겠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여러분 이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아멘. 한 명 한 명을 피로 값주셨어요. 그것도 문제와 사건 위기 속에서요. 질병 속에서요. 한 명 한 명을 복음 알게 하고 또 깨닫게 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하니까 권세를 입혔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오면은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 지난 시간에 방금 보세요. 다니엘 6장 지금 22절에 이렇게 보면은 어마어마한 주의 천사가 지금 움직이잖아요.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죽음이 왔는데 지금 주의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 22절에 한번 보세요. 6장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쉽게 말하면 주의 죽음이 왔는데 주의 천사의 움직임을 알았다니까요.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습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한 발 앞서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때 말이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빨리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를 사용하면은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는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정말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죽음 앞에 선다면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자녀로서 보호하시고 또 이 권세를 주신 것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찾는 것이란 말이에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 회복입니다. 믿음이 회복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편하게 누리는 거예요. 이것도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 있는 내게 임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임하면 되겠냐니까 빌립보서 4장 7절대로 딱 임하면 돼요. 생각과 마음이에요. 편안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리라. 생각과 마음이 지키죠. 내 생각이 올바라야 올바른 이 응답이 온다니까. 내 생각이 올바라야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올바른 응답이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이번 한 주에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빛 교회의 성전 건축에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오로지 될 때, 오직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자녀로서 권세를 사용할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납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너희에게 주었나니, 이미 주은 거 있잖아요.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므로 그거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거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이 속에서 사실은요,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태양과 달이 멈춰서고 이런 일들이 쫙 일어난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거 된다는 말은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게 될 때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딱 준 겁니다. 그러니 정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려움이 왔다, 정인입니다. 위기가 왔다, 기회가 되면서 정인입니다. 갈등이 왔다, 정인입니다. 그것도 정인이에요. 그러잖아요. 아유, 갈등 오니 정인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자꾸 따듬어 가십니다. 따듬어 가는 과정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뭐가 되는 거 하니까 정인으로 딱 서도록. 오늘 어떤 정인인가 하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정인이에요.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해갖고 이런 일이 나왔을까? 아니, 다니엘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다니까요. 그럼 이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침략한 나라의 왕입니다. 이 나라 왕이 지금 다니엘을 총애를 하고요. 그걸 넘어가지고요, 다니엘을 믿는 하나님을요 찬양하는 거 한번 보세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잘한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계약, 이걸 찾아내 뿌린 거예요. 포로에서. 왜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 당했는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생업 속에서 무엇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절대계획 찾아내면 돼요. 자, 공부를 하는 우리 랩런트들 공부 어렵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계획 찾아뿌리면 끝이 나버려요. 공부할 이유 찾아뿌리면 돼요. 그리고 최선을 하면 돼요. 그러잖아요. 꼭 잘해갖고 1등을 해야 되고 수술을 해야 되고 그런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러잖아요. 꼭 깨달아야 됩니다. 어쩌면 그거보다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열려가지고 이 좀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요. 그 속에 준비된 제자를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거 현장을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깔 수 있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언약의 자녀가 언약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약의 문을 열어 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을 성취시켜 가십니다. 그 하나님은 언약 성취를 놓고 불신자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 뭐 어려운데요.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이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7장 6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어려움 당해갖고 먹을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 막 까마귀 떼를 통해 가지고요. 까마귀 하나도 아니야. 까마귀 떼, 까마귀들을 보내가지고 야 떡을 갖다 주기도 하고요. 먹을 음료를 갖다 주기도 하고요. 하나님은요 하시려고 하면은 돌도 들어서 사용합니다. 까마귀야 뭐 당연하게 움직일 수 있죠. 뭐 그러잖아요. 오늘 26절 한번 보세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하면서 20장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참 놀랍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자, 이 축복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갑자기 우리가 멍하니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깊이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문제 속에서 복음을 체망을 보면 하나님이 1초도 차이 없이, 1초가 뭡니까? 억만 분의 1초도 차이 없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도 걱정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걱정할 이유가 없냐?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참 놀랍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시키는데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가는 거 한번 보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탁 시켜가는 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영적 구원 속에서 다니엘이 축복받았는데 육신의 구원까지 말이에요. 딱 죽게 생겼잖아요. 기사와
기적과 기사를 이렇게 행했다는 거. 이거 다리오 왕이 지금 고백했다니까. 참 놀랍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28절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행통하였다. 이게요, 한 왕을 섬기기도 쉽지가 않은데요, 왕이 지금 바뀌는 그 시간까지요,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 왕을 섬겼다니까,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다리오 왕 앞에 정인인데, 그걸 넘어서 벌써 한 시대에 지금 이 바벨론 왕 앞에, 또 고레스 지금 이게 페르시아 왕 앞에, 여기까지 시대의 흐름에요 정인된 겁니다. 이 축복을 찾아냈습니다. 어느 정도 정말 찾아내는가 하니까 이렇게 찾아낸 거예요. 오직이 되었습니다. 0.1% 사람들. 저와 여러 복음을 가진 사람은 0.1% 사람들. 핑계 댈 것도 없습니다. 이유 될 것도 없습니다. 오직 이유가 있다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빠져놓은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가십니다. 그래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우리는 유일성의 응답을 놓고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 완성을 통해 가지고 이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가 되고, 자랑하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언약의 터널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많은 우리 중직자들 한 명 한 명 들어가서 하나님 정말 우리 후대를 살려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불신자가 보고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재창조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참 많이 자랐어요. 참 그게 감사해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 그렇잖아요. 아무 있잖아요. 염려 걱정 안 하더라니까요. 얼마나 깜짝 놀랐어. 우리 박혜규 권사님이 뭐 이야기해도 그렇지만은 어느 뭐 성도들 이야기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박혜규 권사님이 자녀에게 문제가 딱 왔단 말이에요. 그 사회 되는 분에게 지금도 문제 속에 있어요. 그 사회가 뭐 앞에 눈도 안 보인다고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움이 왔다니까요. 쓰러져 가지고. 그런데 우리 박혜규 권사님이 훈련 받고 거리수도 보고 누리고 있으니까 걱정 염려를 안 하더라니까요. 제가 은혜 받다니까요. 하나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말 조금만 우리가 신분을 누리고 있으면요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딱 찾았기 때문에.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한번 보세요. 절대 응답의 세트를 마련하는 교회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합니다. 그때 반은 넘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시간이 딱 그래요. 그래도 절대 응답의 세트를 마련하는 그런 빌립보서 2장 13절의 축복을 올 한 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뭐 올해 지나가는 끝자락이지만은 절대 응답의 세트를 마련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여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4차 산업이다. 그리고 코로나다. 이걸 전부 넘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꿈을 꾸는 게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살려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서밋이 될 수 있도록. 자, 이게 언약의 터널입니다. 후대하고 서밋은 다르거든요.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성전. 저는 그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시간이 되면은 결국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됩니다. 시간이 되면은 이거는 뭐 나이가 많다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시간 되면 가야 돼 그냥. 제가 필리핀 가갖고 하나님 나라 갈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라면 가야 돼 그냥. 이유도 없어 이거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돼요. 맞잖아요. 만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차세대 우리 후대들이 세계 정복을 꿈꿀 수 있는 RUTC의 언약의 터널.
우리 후대들이 핑계를 댈 수 없을 만큼 뭐가 문제다, 부모다, 교회다, 뭐 이렇게 댈 수 없을 만큼 이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종교 허감지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성전의 시스템을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현장 가보세요. 종교 허감지대, 이 종교 무섭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불신자들하고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싸우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싸우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그 종교에 있는 사람들요 보면서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려야 될까 이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복음 가졌잖아요. 정말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했다니까요. 지난주에는 집 앞을 이렇게 딱 행간을 나오는데, 행간에 그 이제 이 보면은 가스 해가지고 그게 그 금침하는 그 통이 있어요. 그게 조그만해요. 거기에다가 빵을 이렇게 딱 넣어놨더라니까요. 빵. 그리고 이렇게 밑에는 보니까 이 음료수 한 개 캔 하나 딱 놔놓고. 그래 이제 그 안에 뭐를 해놨는 거 편지를 하나 써놨어. 편지를 써놨는데 그 밑에 집에 자기 이름을 적어놨는데 젊은 애 같아요. 대학생이나 뭐 젊은 애 같아. 내가 배 누구입니다 이러면서요. 그러면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해보라 말이에요. 그리고 위에 보니까 우시는데 뭐 우리가 이제 마음이 여러 가지 어려워 우신다 이런 표현을 해놨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어떻게 해라면서 답을 준다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진짜요. 이 사람들이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인데 전도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내가 이제 불러갖고 빵하고 안 가져왔어. 딱 다시 꼽아놨어. 다음에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야, 이렇게 주면은 이 안에 독이 들었는지 뭐가 있는지 누가 먹겠냐 그러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나를 아냐,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꼽아놓으면 어떡하란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전도를요 그렇게 가르쳐준 겁니다. 누가 이래가지고요 우리만 그래 했겠어요? 다른 데 다 그래 했을 겁니다. 그러잖아요. 요새 누가요 빵 주고요 이걸요 이게 모르는 사람한테 이 음료수 주면 먹습니까 요새? 그러잖아요. 큰일 난다니까. 그게 전도를 그래 하고 있는 거지. 그분이 나를 몰라. 그래 우리 가족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 밑에 정에 이름을 딱 적어놓고 자기가 그걸 하면서 전도를 그래 놨더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부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자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게 되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자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반드시 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기다리는 것이다. 현장을 놓고 도전하는 것이다. 틀림없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틀림없잖아요. 포로로가가 있는데도 말씀이 성취되는 거 한번 보세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축복 속에 저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갔어. 앞으로 4차 산업이 계속 일어나면 정신병 엄청 생깁니다. 그래서 237을 살려가는 성전운동, 자, 이런 성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해요. 저는요 가평에 거기를 가면서요 기도 제목 5개를 붙잡은 게 있습니다. 오늘 이제 기도 제목을 다 정리해서 이렇게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가평에 가보니까 특이한 부분이 있더라니까요. 그게 종교의 이단 종교의 그게 본부가 다 있어요. 이래 있다니까요. 통일교, 신천지 그거 다 있어요. 이러고요. 그리고 그게 아주 특이한 부분이, 그리고 암 환자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 우리나라 대기업에 이렇게 아주 중요한 대기업의 별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예인 별장 그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들 여름 별장도 그거 다 들어가 있어요. 이래가지고요 거기 가요 이명박 대통령의 별장도 우리 교회 들어가는데 거기에 바로 그 설악면에 있다니까요. 이래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모두 우리 한국의 중요한 인물들의 별장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자, 그런 속에서 많은 기도 제목이 딱 잡히는 거 있잖아요. 예. 자, 그 기도 제목을 다 잡았다니까요. 우리 그 기도 제목을 잡아도 하나님은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습니다. 올해 가기 전에 절대 응답의 새 터를 마련하는 교회, 또 절대 응답의 새 터를 마련하는 여러분의 한 해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모든 것들을 원점에서 바라보면서, 그렇잖아요. 원점에서 바라보면은요 편안해요. 그리고요 다시 그림을 그리면 돼요. 그러잖아요. 다시 준비하면 돼요. 그래, 그렇게 해서 정말 시대의 흐름을 바꾸면 다시 넘어서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흐름을 바꾸는, 당신은 흐름을 바꾸는 주역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올해 절대 응답의 새 틀에 도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절대 응답의 새 틀에 도전하는 한 해, 이렇게 해서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정말 우리 본문을 통해서는 시대의 흐름을 바꾼 이분들의 언약이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에 하나님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늘 다시 한번 하나님 역사하실 그것을 기대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